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들에게 태어난 자녀가 서로 살인을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많은 세대가 지났습니다. 오늘 읽는 창세기 6장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수많은 세대가 지난 다음에 인류의 모습의 단면을 한 장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창세기 6장 2절은 다시 한번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인간의 삶에 관하여 말하며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하여 말하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부에 관하여, 가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세대가 지났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부부와 결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늘과 땅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대략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 아벨, 그 중에 아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이 하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세상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과 가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의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또한 사람의 딸들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하늘의 아들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천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발생한, 그러면서 네피림, 거인이 생겼다는 이야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이 공통점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가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 가정의 파괴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문명과 도시 가운데 범죄가 있었는데 부부 가운데 나타난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심히 보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의 단면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의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하자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겠지요.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움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모습에 대해서,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시력을 잃게 되었고,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영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정인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계가 없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자신들이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갖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지 육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울메이트로서 영원히 서로 교차하고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렸기에 가장 영적이어야 될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과 이 부부관계는 나의 사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곳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부부관계 안에서, 침실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 초반부터 가정의 파괴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더욱더 인간 중심의 육체적 부부관계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생긴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인이란 뜻입니다.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거인이었는지 어떤 거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쨌든 용사였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거인이라는 말, 당시의 사람들이 거인이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을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타락이라고 하는 fall,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원과 같습니다. 거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은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들이 거인이었지만, 그들이 문명 세계를 이끌고 명성이 있는 거인들이었지만, 외적인 모습은 상당히 멋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에센스는 바로 타락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된 것입니다. 육신이 된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네피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계절이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바로 관계 문제가 있고, 그 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세워지는 사회가 있습니까?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세워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본질적으로 축복하셨건만 사람들은 가정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영적인 것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페로미터, 가늠자입니다. 그들의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은 영적인 것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부부관계 안에서,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 영적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와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통합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영적인 고단함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적 질서가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끊임없이 이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가정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일부 1처제를 허락하셨는데, 일부 1처제에서 일부 2처로 넘어가는 장면이 창세기 4장 19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일부 2처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은 4명의 아내를 허용하는 그와 같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몰몬교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는데, 이제 다음은 이제 일부 다처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법적인 소송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가, 도덕이, 종교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거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내 권리이니까 세금에 관해서, 이 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개입하지 않기를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2처에서 일부 다처로 넘어가는 역사가 창세기에 펼쳐지고 있으며, 창세기 19장에 가면 특별히 동성애적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했던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은
법적으로 그런 이야기이지만 문화적으로 인류의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리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영리가 아닌 순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일부일처제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에 있었던 사건은 단지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집단 강간 사건이, 윤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명의 성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소돔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며, 특별히 동성애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라고 영어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와 이성애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파트너를 갖게 되는 것, 내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다른 파트너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정죄할 망정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적인 잘못된 접촉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일으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도덕적인 문제로 성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성교육에서는 조심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이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그것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교육, 단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성교육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과는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타깝게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의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용맹스럽고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타락해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네피림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상당히 뼈아픈 구절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깊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를 상상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가고 육신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거주할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해석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가 오기까지 120년의 시간을 주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을 허락하셔서 120년 동안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이렇게 죄가 넘쳐나는 시대에도, 죄가 창궐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 레스트, 혹은 위로, 컴포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쉼없이 죄를 짓고 모든 여자를 선택하는 그와 같은 죄 가운데서 이 노아라고 하는 쉼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6장 8절의 말씀을 아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6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미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죄와 은혜와 구속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교육, 이것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덕 교육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은혜를 입어 노아의 부부처럼, 또한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자부처럼 4명의 부부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부부의 역사, 새로운 가정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가정의 역사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결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얼마나 우리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홍수의 시대에 물이 없다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정작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는 우리의 영적으로 기갈한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세우셨고 노아의 자녀들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아의 자녀들처럼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영원히 함께 사는 그와 같은 가정의 모습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가정에 관한 아주 놀라운 창세기 6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단지 육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영적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데서 또 넘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기체 안에서 부부관계가 잘못될 때에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나고 또한 세상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무너짐이 부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독서인 아가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지금 남녀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열리고 있는데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은 작은 여우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foxes, little foxes,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여우일 때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도밭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포도를 따먹습니다. 포도를 따먹은 것 정도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기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줄기를 파먹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땅을 파고 뿌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작은 여우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멀쩡했던 포도밭이 쑥대밭이 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의 가정의 포도밭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미약하게 포도를 몇 송이 따먹는 정도이지만, 줄기를 조금 공격하는 정도이지만, 이 작은 여우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벌떼같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부부관계에는 어떠한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의 포도밭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는 무시하는 작은 말들,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말들, 상처 주는 그 말이 작은 여우가 됩니다. 작은 여우가 되어서 조금씩 부부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들, 드라마, 인터넷, 우리가 소모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간들이 가정을 갉아먹는 여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거인은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거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문명과 이 세상의 문화는 거인처럼 보이지만 그 본성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거대한 문명 뒤에 숨어 있는 동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저 거인을 두려워하며 죄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거인의 시대에 거인에게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냐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 아낙 자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타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합니다. 타락된 세상에 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정작 그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 중에 정탐꾼 10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거인이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이고 메뚜기 같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인이며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메뚜기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 네피림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세상이라는 거인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명성과 용사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겠습니까? 오늘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단 두 사람, 이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네피림의 자손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들과 나아갔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네피림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거인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인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는 더 많은 위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들을 맞설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아직 남편이 아내가 용서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부부관계가, 가정의 모습이 너무 많은 여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우를 잡으면 됩니다. 때려 잡으면 됩니다. 반드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영적 질서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시고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되어 여러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